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무화과가 제철입니다. 이름이 무화과인 이유는 겉으로 봐서는 무화과, 꽃이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따보면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 속에 먹는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 껍질은 사실 꽃받침이며 신기하죠. 내부에 붉은 것이 꽃이며 무화과의 과즙 또한 달콤한 그 즙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무화과 꽃의 꿀입니다. 무화과는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재배한 식물로 뭐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벗은 몸을 가린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둘째 형부 집에서 무화과 가지를 꺾어다 심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는 주먹만한, 정말로 큰 주먹만한 무화과도 여러 번 먹어보아서 꺾어지를 하였는데 열매도 잘 안 열리고 크기도 아주 적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이유인지 모르고 좋은 무화과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입니다. 첫째, 좋은 무화과입니다. 에레미야 24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비교적 절수가 적은 장입니다.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은 기원전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좋은 무화과 강주리와 나쁜 무화과 나무 강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을 가리키며 나쁜 무화과 나무는 유다 땅에 남아 있거나 애굽으로 망명한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두 강주리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강주리는 천 열매인 듯이 극히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 천 열매는 진짜 크기도 크고 맛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가 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극히 좋고 나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보는 대로 하나는 극히 좋아 먹을 수 있고 하나는 극히 나빠 먹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극히 좋은 무화과는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바벨론에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은 왜 가게 됐느냐?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사람들입니다. 잡혀가는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말씀드릴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도 아주 멸망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목적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제가 지금 70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몇 번이나 전달했잖아요. 침략해 왔을 때 유다 땅에 숨거나 애굽 땅 같은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나쁜 무화과 열매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님, 왜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럴 때 철저하게 정말로 시원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광야에서요, 목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긴 건기가 지나고 나서 물이 이제 물 저장고에 저장했던 빗물이 다 떨어져 쯤에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수확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거기는 해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열매들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달콤한 포도즙을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그래서 포도는 기쁨의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어쩐다고요? 굵기도 이만해요. 굵기도 이만한 데다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열린 포도송이를 발견하듯 이스라엘을 발견하셨고 대면대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발견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들의 조상을 대하셨다는 것은 출애굽 구원에 이어 체결된 시내산 언약을 상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맺었으면 어찌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내 말씀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것은 바알보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바친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인 모압의 신을 섬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신을 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그냥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여러분 자신들이 보기에도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으로 옮겨간 순종한 그들을 잘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갔잖아요. 자신과 명예와 자유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친척과 친구로부터 갈라놓으며 원수와 압제자들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은 그들의 의기를 소침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축시키며 하나님께로부터 신탁과 명령, 계시와 명령을 받는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 유혹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것이 유익된 일이라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며 진지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며 그 전에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은 고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왜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멀리하고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그 답을 못 찾으면 고난이 길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적당히 안 봐주시더라고요. 절대입니다. 우리는 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버릇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당한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유익이에요. 내 손해보고 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헌신해야 할 텐데 오히려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진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을 용광로와 같은 이글이글하는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는 것이, 파괴하는 것, 너희들이 그 죄를 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며 때가 되면 영화로운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게 하고 유익하기 위해 포로로 보내셨으므로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허무하게 아무 힘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재련사가 용광로에 넣은 금이 결국 정금으로 변모하듯 그들은 그 결과가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금이 용광로에 있는 동안 그의 시선을 거기서 떼지 않으시며 그 시선은 금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보는 주의 깊은 눈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일이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그 금을 용광로에서 다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량하기 위해 잠깐 동안 해로 보내서 엄한 훈련을 받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을 정련하신 뒤 주물의 틀에 부으셔서 자기가 사용하기에 하시기에 알맞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출하신 뒤 그들을 세워서 그들 안에 자신의 거소로 처소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이 단어는요, 단지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본질에 대해 완전하게 아는 것과 더불어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 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도 아랫도리가 다 벗겨지고 울면서 끌려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겪었던 고난 등 여러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신을 올바로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본질적으로 아는 마음을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현세적인 자비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 자비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현세적 자비를 아울러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됨을 좋게 할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난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구원의 자격을 구비하게 해줄 터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잘 구별할 때면 우리는 그 결과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약속하시죠.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보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고상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신탁과 명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혀와서는 섭리를 통해 그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력히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타국이잖아요. 포로잖아요. 자유도 없잖아요. 영영 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속되고 있는 것은 나를 아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지 속에서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어떤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자기 일로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목적으로 삼을 만큼 완전히 돌아설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손수 그들이 돌아오도록 조처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우리는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서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굳이 배역을 고집하거나 경건한 신앙을 가장하여 의식하는 자들은 실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며 그들의 위안은 정과 다름없이 풍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은혜로이 나타나시는 가운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은혜로이 나타나시는 가운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에게서 기대하는 가운데 그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자라도 진정으로 그에게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나 다름없이 영원한 언약의 특권과 위로를 값없이 허락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약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은 언약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사랑으로부터 유출된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나쁜 무화과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다고 하셨어요. 시드기야와 방백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도 무척이나 교만하고 태평하였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요령 있게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생각했으며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입에대는 짓을 했을 망정 자신을 위해서는 현명한 행동을 했노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9절 같이 볼까요? 10절까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가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을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불순종하여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멸절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땅에서 쫓아내 멸절할 수밖에 없음을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멸망을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에 끝내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 결국 기원전 586년 철저한 패배와 더불어 1년 뒤죠. 완전히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모든 곳은 결국 패망을 자초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달고 즙이 많으며 좋은 향을 내는 무화과와 떫고 마르고 군데군데 썩어 악취가 나는 무화과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있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사실을 항상,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가꿀 아름답고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믿으면서도 완악하게 불순종을 고수했던 자들은 이 최후의 멸망에서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서 조롱과 저주를 당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을 상세하게 깨우치기 위하여 담스럽고 맛있는 좋은 무화과와 썩고 부패하여 떨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의 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광로 같은 곳에 단련하여 정금처럼 순금처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며 나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내 불순종하여 돌이키지 못하여 멸망을 받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